남자들은요, 여자들이 자기들을 자꾸 쳐다보면 자기가 멋있는 줄 알아요. 남자들은.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그 여자를 자꾸 쳐다보면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줄 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쳐다볼 때 한 번만 쳐다봐야지 계속 쳐다보면 오해받습니다. 부모님들은요, 자기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애가 머리는 좋은데 얘가 천재인데 공부를 지금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거지 얘가 천재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그런 또 착각이 있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도 이런저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귀가 나와요. 근데 이 나귀가 가만히 보면 착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귀를 의인화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날 사람들이 자기를 막 끌고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장을 잘 만들어서 한 사람을 태우는데 이렇게 휙 보니까 뭐 대단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아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와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와도를 하는 거예요. 와 하면서 이 나귀 눈이 갑자기 동그래졌죠. 아니 이게 무슨 광경인가? 막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거기에 카페트를 깔듯이 막 옷을 깔고. 근데 가만히 있자, 이 사람이 왕인가? 왕도 아닌데. 귀족인가? 귀족도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별 볼일 아닌데, 나 때문에 그러는구나. 내가 요즘에 조금 괜찮은데 나 때문에 그러는구나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걸어갈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게 바로 나귀의 착각입니다. 나귀의 착각. 오해할 만할 수도 있겠어요. 왜? 자기 등 뒤에 태운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평범하잖아요.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장군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어떻게 보면 남루한 사람이 등에 탔는데, 근데 환호성을 지르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자기 때문에 지르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그렇구나. 우리도 나귀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일 없겠습니까? 한평생 살아가면서 나귀의 착각이 우리에겐 없겠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대목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나귀와 같이 착각하지 말고,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귀의 착각. 우리들의 착각이 뭘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가 그랬어요. 나귀가 가면서 사람들의 그 환호성을 보면서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를 지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환호성을 지르는 것을 나 때문에 환호성 지르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 시간 여러분의 것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의 선물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새벽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뭐 시간 많은데 그냥 내 마음대로 오늘도 시간 내일도 시간 아무렇게나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실 수도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9시 뉴스 보라고. 어제 9시 뉴스 제가 보니까 한 분이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공군 비행사 한 분이 추락해서, 그 비행기 결함이죠, 추락해서 민가에 떨어질까 봐 탈출할 수 있었는데 탈출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탈출하면 이게 민가에 떨어지니까 비행기를 끝까지 붙잡고 다른 데 민가에 떨어지지 않게 본인이
죽었어요. 자기 혼자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린 거죠.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 신문에도 나왔어요. 29살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친구예요. 여러분, 참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길 거라고 그 가족들이 인터뷰에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참 망연자실합니까? 여러분, 시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하루하루예요. 이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 거라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건강입니다. 건강. 여러분, 건강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모르고 있어요. 암에 걸린 사람이 암에 걸리는 행동을 알고서 일부러 내가 그 암에 걸려야지 하면서 그 행동을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하면서 살지만 어느 날 딱 검사해 보면 암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식이에요. 자식. 여러분, 자식, 내가 내 배로 난 거 내 자식이죠. 내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께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이 자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녀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길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내가 너무 막 애쓰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돌봐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우리가 착각하는 거, 재산이요. 재산. 여러분, 얼마를 모으셨습니까? 그거 은행에 또는 무슨 부동산에 있는 거 내 것이라고? 아니요.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청지기라 그래요. 청지기.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잘, 정말 요긴한데 정말 필요한데 알뜰하게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재산을 막 모을 수도 없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재산 많이 모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재산 많이 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뭐 부모로부터 재물을 많이 물려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느냐? 아니요. 어느 순간 다 순위가 다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재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도 건강도 자식도 재물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 안에 있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옵소서.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욥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전에는 몰라서 내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빼앗기고 보니까 이거 내가 아니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착각은 예수님 없이도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예수님 없이 이루는 것,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등 뒤에 탔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좋아하고 그렇지, 만약에 예수님이 없어 봐요. 사람들이 나귀를 쳐다나 보겠습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귀에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그 나귀가 무슨 까만색 나귀인지 하얀색 나귀인지 얼룩 나귀인지 뭐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탔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치로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의미 없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고민했어요. 이걸 다 팔라고? 이거 다 내 건데 이걸 그냥 팔라고? 고민하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다 가진 것이요, 내가 없다면 네가 가진 것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없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수많은 재산을 가진들 그거는 의미 없어요. 주님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주님 한 분만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이 예수님만 선택할 수 있다면 다 가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예수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다 가진들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요.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있으면 화목하고 화평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칠 것이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갖춘다 한들 예수님이 없으면 위태위태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혹시 부부끼리 한 번도 손 붙잡고 기도한 적이 없다면 회개하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당장 여보 일로 와봐. 왜? 손 좀 내밀어봐. 왜? 손을 딱 잡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남편, 사랑하는 우리 아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하나님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했으면 반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한 적이 없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집에 당장 가셔서 일로 와봐 아들, 일로 와봐 딸,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유, 나 우리 자녀 집에 없는데요. 그러면 전화하세요. 전화. 여보세요. 전화하셔서 사랑하는 딸, 아들 잘 지냈어? 어쩐 일이세요? 아빠가, 엄마가 기도해주고 싶어서 오늘 목사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오늘 내가 너 꼭 기도해주고 싶어서 잠깐 전화로 한번 내가 기도해줄게. 하나님, 우리 딸, 우리 가정에 딸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아들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정, 우리 자녀 자자손손대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은혜로운 가정, 화목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 개업 신방을 가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내일부터, 오늘부터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켜고 자리에 앉아서 바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손님도 많게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문을 닫으면서, 문을 잠그면서 기도하셔야 된다고. 제가 개업 예배 가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여러분 일터에서 일을 한다? 이것은 마치 노 없는 배와 같습니다. 배가 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잔잔할 땐 괜찮을지 몰라요. 바람이 한번 불면, 그냥 풍랑이 불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냥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어느 곳이든지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가진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착각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세 번째 착각은 뭐냐면 내 삶이 영원할 것 같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지금 건강하게 잘 사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쭉 살 것 같죠?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끝이 있잖아요. 언젠간 세상을 떠날 거잖아요. 아시죠? 지난주에 두 건의 장례가 있었어요. 한 분은 82이셨고 한 분은 88이시더라고요.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봤더니, 장례 치료는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다 80대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요즘 보니까 80에서 90 사이에 대부분 돌아가세요. 물론 90 넘어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살아가는 게 건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이제 대충 카운터 하실 수 있지 않나요? 저도 보니까 반환 좀 돌았어요. 저도 이제 끝이 슬쩍 보여요. 끝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반환 좀 돌아서 이제 가는 거. 반환 좀 돌면 또 빨리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꼬린 지점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잘 호흡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살아서 감사해요. 죽으면 원망입니까? 불평입니까? 죽으면 뭐예요? 더 감사해요. 감사 아니에요? 감사해요. 아이, 천국 가는데 안 감사합니까? 남아있는 자식들은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또 만약에 하늘나라 간다면 더 감사한 거예요. 그 좋은 것에 빨리 가니까. 죽는 날이 불행한 날이 아니라 행복한 날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멘토 모리, 내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는 자가 살아가는 방법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하고, 밥 한 끼에도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봄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어디를 가든지 좋잖아요. 그죠? 어디를 가든지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좋은 봄날 주셔서 감사하고. 지난주에 제가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 부르면서 모든 것이 다 은혜라 그랬어요. 그죠? 은혜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감사예요. 은혜를, 이게 은혜구나. 은혜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감사해요 나의 주님.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날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받은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즐기고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너의 사랑하는 가족과 너의 사랑하는 지인들과 우리 교우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살지어다. 불평과 두려움과 분노와 시기와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다 떨쳐버리시라고요.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겠죠. 살면서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게 다 가슴에 못질이 돼서 아휴,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해갖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걸 끙끙끙끙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되지만 혹시 그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털어버리세요. 별 뜻 없이 한 걸 거예요. 며칠 있다가 따지려고 얘기하면 내가 그런 말 했어? 진짜? 미안해. 아마 기억도 못할 거예요. 기억도 못하는 말 듣고서 나 혼자 끙끙끙끙 며칠 동안 알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처 주는 말 혹시 들으면 반사, 통과 없어요. 그리고 나는 아마 저런 말 할 수도 있겠지 하고 하나님 나에게 망각의 복을 주시옵소서 잊어버리고 해피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즐겁게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나 혼자만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한 가지 더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시간도 주셨어요. 돈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나 혼자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것만 남는 겁니다. 남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 재능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풀다 보면, 나에게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들은 영상 하나가 있는데요. 누구냐면 강신일이라고 하는 배우가 저분이에요. 누군지 아시죠? 공공의 적에도 나오고 요즘에 최근에도 많이 나왔어요. 저분의 그 새롭게 하소서 나와서 간증한 걸 제가 봤는데요. 장로님이십니다. 저분이 장로님이신데 연기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연극영화과 나오셨나? 근데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전자공학과 출신이에요. 공돌이에요. 그 당시는 전자공학과가 아주 각광받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부모님이 너 저 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서 학교도 좋은데 나오셨어요. 근데 학교 들어서 보니까 취업한다고 생각하는 게 싫은 거예요. 경쟁 사회에서 자꾸 산다는 것이 자기 체질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근데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내가 뭘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대학 때 공부는 안 하고 연극반을 만들어서 고등학교 때 연극을 등대 밀었던 선생님, 자기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연극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때 연극반을 만들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도선이, 개척교회니 어려운 사람의 연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눈물을 주는 그 성극을 그렇게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서 내가 뭘 하면서 살아갈까? 연극이나 해야 되겠다. 대학로 연극 바닥으로 갔어요. 거기서 밑바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제 나오게 돼서 오늘날 같은 그런 스타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슨 재능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시작했었던 그 성극이잖아요. 성극반. 요즘에는 그런 거 다 없어졌죠. 그 성극반에서 했었던 그 감동, 그 짜릿한, 그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오늘날 그게 내 직업이 돼서 자기를 여기까지 만들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는구나.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땀 흘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섬기고 무엇인가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귀처럼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산할 줄 아시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